미국에서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부흥하는 교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코로나 때에도 예배를 쉬지 않는 교회. 이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해 타협하지 않은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오순절 계통의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합니다. 이 두 개가 충족되는 교회가 지금 미국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할렐루야. 딱 우리 교회네. 우리 교회도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보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순복음 미아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교인데 예배 스타일은 순복음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7월에 오살리에서 또 이게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래서 나를 부르나 싶기도 합니다. 놀랍지만 우리 교회 부흥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4년 표어처럼 보리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모든 면에 분별력이 잃어가고 있을 때 장남인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내가 마지막으로 분별력이 잃어가고 힘도 노쇠해지고 가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고 삶을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준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와이프인 리브가가 차남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아빠가 네 형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네 형한테만 준댄다. 너는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기회가 왔다. 너 지금 염소 새끼 가죽을 잡아서 염소 새끼 가죽을 갖고 와라. 그럼 네가 미끈미끈하지 않니? 그럼 여기에 털을 붙여라. 그러면 형처럼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염소 2마리를 잡아와라. 그럼 내가 맛있게 요리해서 아버지께 내가 드리면 흡족해서 너에게 복을 빌 것이다.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이 대식가였다는 거예요. 염소 2마리를 혼자 먹는 거잖아요. 1마리도 먹기 힘든데 2마리 먹을 정도면 이삭이 평상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아마 엔겔 지수가 상당히 높았을 것입니다. 2마리를 혼자 다 먹었어요. 2마리를 먹을 정도니까.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본문의 리브가의 행동은 어떤 일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빠뜨리는 부분 없이 처리하는 것, 바로 그것을 주도 면밀하다고 하는데, 리브가의 이 행동은 주도 면밀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활한 것입니까? 응? 리브가의 이 행동은 주도 면밀한 거예요? 교활한 거예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하고 또 수고했으나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라헬을 그냥 임금 없어도 되니까 둘째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 그래놓고 밤이 되니까 첫째 레아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외삼촌 나 속였네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몰랐다. 그리고 오랫동안 부려먹었는데 20년 동안 부려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라반의 이 행동은 주도 면밀한 것입니까? 교활한 것입니까? 라반과 리브가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나홀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바로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을 통하여서 라반과 리브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매란 말입니다. 그 남매니까 아버지 밑에, 같은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걸 보았습니다. 훈련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야곱, 이스라엘을 속인 라반에 대해서는 교활해지, 교활. 아우, 저 교활한 것 봐라, 저거 봐. 그렇지만 리브가에 대해서는 주도 면밀하네. 이야,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주도 면밀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형성됐구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기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뭐가 정의로운데요? 리브가가 정의롭습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복음이 여기 있나요? 그 차이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가장 이때의 화두인 호감도라는 거예요. 호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정치를 보세요. 무조건 그는 옳은 거예요. 무조건 그는 맞는 것입니다. 뭐 정의, 법 소용없습니다. 왜? 호감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정의가 어떠느니 법적으로 어떤 중요한 건 아닙니다.
호감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의 차원, 법적 차원을 뛰어넘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회가 호감도에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는 호감도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호감도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입학 정원, 신학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정원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신학에 관련된 과가 매년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 없은 지가 지금 한국에 윤리학을 뽑는 대학이 없습니다. 과가 없어졌습니다. 신대원 입학이 예전엔 저 같은 경우에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삼수한다,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오수한다, 흔한 거였는데 지금은 1대1이 안 됩니다. 경쟁률이 안 돼요. 들어만 와달라고 화소연하고 있습니다. 1대1 맞추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목회자 호감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호감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무리 크고 멋있는 행사를 해도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교회 호감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만 부르셔도 관심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호감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며 복음이 살아나 영혼구원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감도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이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인생이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 모든 복을 야곱에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형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울퉁불퉁 막, 우리가 마동석 같은 근육을 가진 그 형 야곱이, 에서가 막 칼을 갈고 있으니까 얘가 다치겠다. 둘째 애가 다치겠다. 그래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버지를 속인 자 맘마보이예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0대도 아니고, 야곱의 나이가 20대 그랬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때 야곱의 나이가 70대입니다. 70대. 이때가 70대야. 70대까지 엄마 품에 살았어요, 야곱이. 이야, 할렐루야. 우리 멀었네. 우리 멀었어. 우리 멀었어. 사랑하는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70도 멀었지만 자녀를 70까지 품에 안고 산다는 거, 이야, 막 잠이 안 오죠? 이거 악몽이. 그런데 야곱이 그랬습니다. 70이 넘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맘마보이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엄마 나 형한테 맞아요. 근데 괜찮다. 염소 가죽 입으면 된다. 요리는 누가 해? 엄마가 해준다. 엄마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그러면 그때 허리를 100세 가까이 된 엄마를 이렇게 부려먹고 고기 해주면 들지도 못하고 야곱도 못 드니까 아마 종들이 들었을 것이에요. 정직한 형과는 달리 엄마의 백으로 쉽게 성공하려고 하는 자라는 무능력의 상징이 아마 야곱일 것입니다. 그냥 호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도망할 때가 77세입니다. 무슨 새로운 걸 하겠습니까? 무슨 뭐 나이를 보고 뭐 불같이 뭐가 일어나게. 그때 지났어요. 내가 야곱을 나이를 보니까 막 눈이 막 아닙니다.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나를 잘 섬기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이를 본 거예요. 77세 할아버지가.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쉽지 않습니다. 70이 넘도록 엄마 품에 자란 못난 야곱은 부모, 형, 모든 터전을 뒤로한 채 경험하지 못했던 하란 땅을 향해 이제 가고 있을 때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젊으면 뭐 다시 한번 하면 되지 뭐. 내가 젊은데 젊음이 재산이야. 근데 70이 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의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이끌어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야곱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기 고향 땅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내가 예배드렸던 거기에 있는 줄 알아서 하나님이 내가 떠나왔으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여기 계시는구나. 저 멀리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여기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임마라는 뜻인데 임마누엘의 임마가 무슨 뜻일까요? 야, 임마. 그런 거예요? 임마가 무슨 뜻일까요? 임마누엘 임마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삼마가 뭡니까?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여호와 삼마를 만난 거예요.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곳, 일하는 그곳, 만나는 그곳, 거기에 계신다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야곱과 같아요. 여호와께서 관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호와께서 내가 있는 이곳에 지금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그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70이 넘도록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못된 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쁜 짓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엄마 말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빠를 조금 속인 것, 형을 조금 속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몰랐어요. 신앙생활 했는데 몰랐습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가 아버지께 거짓말을 할 때 그곳에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호와가 내가 형을 속여 팥죽 한 곳에 장자권을 살 때 거기에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구나. 나는 여호와가 교회당 예배당에 갈 때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난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올 때만 여호와가 계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이 홀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제 끝인가라고 고백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에 그때에도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야곱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후에 그것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인 베델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떠나지 않으셔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에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의 내용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세 가지가 뭘까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평생 섬길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돈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 섬기지 않습니다. 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 주면 베델로 다시 돌아와 제단을 쌓겠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11절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야곱의 인생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낯선 땅에서의 향수병도 있고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인 일도 있고 또한 핏줄로 인해 속았다는 더 아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다시 너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이끌어 줄 거야. 그걸 난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이 있어요.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준다. 어디에 있든 중요한 거 아니야. 지켜준다. 그리고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준다. 그리고 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랬습니다. 20년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야곱에게 두 아내와 그 다음에 여종들과 남종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해야 될 가장 먼저 할 일은 뭘까요?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거 20년 전에 그거 서운한 거 있잖아.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거든요. 20년 동안 함께 했다. 네가 어디를 가든 외삼촌이 속여도 내가 너를 지켰고 너를 이 땅으로 이끌었으며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형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는 거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형의 마음이 지금도 변화가 됐는지 변화 안 됐는지 그는 확인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돌아오면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겠다고 했으니까 그곳을 향해야 되는데 그곳으로 안 갔어요.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33장 18절을 보세요.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니 지금 베델로 와야 되는데 루스드로 와야 되는데 가나안 땅 세겜으로 갔습니다. 자신을 맞이하는 형 에서의 마음이 진심인지를 알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자신의 재산 중 적지 않은 부분을 감사의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담아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것까지 이해한다고 쳐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에 분명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라도 가야 하는데 그는 엉뚱하게 베델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20년의 시간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디나예요. 디나입니다. 그 아들이 12명이니까 뭐 차도 괜찮은데 가장 사랑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입니다. 딸 디나가 가나안의 희위족속 조장인 세겜에게 성적 유린을 당했어요. 너무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딸을 내가 얼마나 아꼈던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딸을. 그리고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이는 너무 화가 나서 희위족속과 거짓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당신들이 내 딸, 내 동생을 와이프로 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의에서 알았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니까 사막 가운데 받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남자들이 다 큰 장년들이. 그래서 움직이지 못할 때 둘이서 칼을 들고 희위족속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어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은 가족적인 아픔을 겪게 돼. 딸은 성적 유린을 당하고 그의 오빠, 내 아들 둘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20년의 아픔과 20년의 고통은 다 내가 감당하면 되는데 그 아픔이 내 딸에게, 내 아들들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내가 감당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내 자녀들에게 간다면 그거 못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위기를 맞게 돼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3장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가나안 족속들이 분명 이방인인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 우리는 수가 너무나 적다. 그들이 모여 우리를 친다면 우리 족속은 다 죽을 거야.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바로 그때 하나님의 해법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해법을 제시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제단을 쌓아라. 야곱아, 문제가 많지? 죽을 것 같지? 답이 없지? 앞뒤가 꽉꽉 막혔지? 경제도 어렵지? 모든 게 어렵지? 그것도 안 되지? 내 뜻대로 안 되지? 20년 전을 봐봐. 그때 너 똑같이 얘기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야곱 또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법은 야곱아,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야. 문제의 답은 너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 서원한 대로 제단을 쌓아라. 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제단이 뭔데요? 제단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제단은 희생의 피를 통해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게 제단이에요. 그걸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통한 것 교제하고 뚫고 만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단인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 모두를 모았습니다. 종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얘들아, 사랑하는 와이프, 사랑하는 종들아, 우리 베델로 가야 된다. 왜요? 제단을 쌓아야 된다. 희생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나야 된다. 이것이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흐른 뒤에 수많은 적들이 있고 속임수 있고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러니 지금 인생의 가장 위기인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20년 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마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곳에, 내가 거룩할 때 20년 전에 내가 충만할 때 그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시고 일터에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어. 왜 알지 못했을까요? 이제 알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가정에, 학교에, 누구를 만나는 그곳에, 누구와 대화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만나는 그곳에, 직장생활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곳에 계세요. 지금도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될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그랬어요. 내 곁에 계신다. 저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올 때 여기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도 계시지만 내 곁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시고
말한 대로 되게 하시며 사자의 배에서 건져주신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힘을 주시고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시며 위기 순간에 건져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 성경은 참다운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썼어요. 내가 거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 이 진리를 깨닫고 여호와를 만났을 때,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변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맞대어 승리한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2지파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호감도가 급속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왜 우리가 호감이 없냐? 야곱을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드려. 근데 리브가는 똑같은데도 야곱을 이렇게 도왔구나, 그러니까 호감이 생기는 것이죠. 똑같이 나쁜 짓이지만 호감도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야곱에도 호감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호감도가 높아지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기독교 호감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호감도가 낮아지니까 아이고 교회 봐라, 교회 기독교인이라며 호감도가 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1편 16절에서 1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더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워하는 그때 그곳에 계십니다. 힘들어할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위로자로 거기에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 이사야 고백처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는 나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자랑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삶과 너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며,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랑거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 여러분들은 그곳,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